첫 주 하나님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랜만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해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 그 정의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기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 시작하는 왕정 시대 이전에 그 중간 타임이 사사기란 사람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있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것과 이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사사란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통해 보면 보통 평범한 시대에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사사 같은 사람은 위를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사사를 부르시는가? 바로 외적의 침입이 있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도 나라인들이 나와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뺑 둘러싸고 주위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돌아가면서 압제하고 나라를 점령하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의 시대가 더욱 옛날로 돌아갈수록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약탈하고 빼앗고 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일반화되었죠. 그 당시에는 경찰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지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부족, 자기 민족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과제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가서 침략하고 빼앗고 이런 것들을 아주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대가 옛날 시대예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사사기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정예 군인들이 따로 없어요. 그저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남의 나라가 침략해오거나 하면은 그저 농사 짓다가 농기구 그냥 내려놓고 징집돼가지고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합지졸이고 군사로서는 숫자는 많아도 별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통해 보면 이렇게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꽉 뺑 둘러싸고 있지만 말이에요.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럼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범죄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방 백성들을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점령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들은 이미 왕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만 왕이 없이 사사들이 이렇게 중요할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다스리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갈 때만이 온전히 그 나라를 지키고 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라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주위에 아무리 강력하고 많은 외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쳐들어올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복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해요. 마치 누에는 뽕나무 잎만 먹는데 누에가 다른 애벌레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나도 다른 잎을 먹어볼까? 다른 것 좀 먹어볼까? 하면은 금방 탈이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나오는 계속되는 패턴은 다 합치면 7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서만도 벌써 4번이 이 패턴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우상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이 압제하에 살게 하시면 그때는 이제 식민지 생활에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 이방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곧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섬기고 이것이 패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에 7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에만도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압제당하고 그러면 또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거 뺑 순환하는 구조가 사사기의 특징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끝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텔레비에도 계속해서 나와도 끊어지는 거 봤어요? 음주운전해서 역주행해가지고 남 가족들을 죽였다는 말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해서 경찰들이 집에까지 데려졌더니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떠난 다음에 도로 나와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2년 실형 내려져갖고 감옥에 가는 모습이 방송됐어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중독됐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됐어요. 컨트롤 못해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들이는데 중독됐어. 어떤 사람은 술 취해서 폭력해달라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죄의 욕심이 죄의 능력이 더 강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족쇄에 잡혀있는 삶인 것입니다. 또 회개한다고 누이친다 그래도 같은 습관으로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치료받아야 될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하며 살아야지, 이제는 좀 분노를 자제하고 살아야지, 이런 성품에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가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번번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올해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올해에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지,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벌써 2월이 되면 1월에 결심했던 것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하는 모습은 크든지 작든지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때를 따라서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인 데에는 그 이방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시돈 나라를 보면서는 시돈의 신을 섬기면 부유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군사적으로 강한 아람이나 암몬을 보면 그들의 신이 군사적으로는 더 강하고 유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며, 가나안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도 가나안 사람들이 저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은 가나안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하나하나 우상들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함이나 군사적인 강함이나 농사의 풍년이나 장수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으로 성공했다면 나도 돈을 쫓아서 가고, 다른 사람이 인맥으로 출세했다면 인맥을 찾아 쫓으려, 심지어 성공을 위해 불의와 불법도 망설이지 않고 행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도 그런 불의와 불법에 솔깃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요. 이처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좀 더 힘이 세 보이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을 더 의지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사막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사막의 신기루는 정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위에 뺑 놀라서 강하게 살고 있었지만 결코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을 걸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은 바알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만 해도 벌써 4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이전과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11절과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구원에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놈들 같으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돈도 끌어다 쓰고 나돌아다니며 속을 썩이더니 또 이런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 내가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제 이번에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의 성난 모습과도 비슷한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이런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당한 일이에요. 당연히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일으키실 것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황스럽고 혼란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덧붙여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가서 너희가 택한 백성들,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해봐.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합니까?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러실지라도 주님께 계속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주님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오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개인적인 일에 간곡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도리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쉬어버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헬라인 수레보니기의 여인이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지 이방인들을 구하는 간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반응했을 때 인류를 구하자 하신다는 예수님이 참 치사하다 말이에요. 더럽다 말이에요. 불공평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뭐라고 그럴까? 도리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도 좋으니 우리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방 여인은 거절하는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수로보디게 여인의 간구를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이 인종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겠어요? 그런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응답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한 번 더 애원하시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도리어 이방신들을 다 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16절 끝부분에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을 제하고 할 때에 마음에 근심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믿던 신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가 선포한 말은 무조건 지켜서 진멸하고 그 율법에 어긋나면 다 죽이는 그런 신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뜻을 변경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변개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올 때에 그 회개함을, 그 기도를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신하고 믿고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을 만큼의 커다란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며 또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도와주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충분히 벌을 받게 해야 다시는 또 그런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까 하시다가도 고통의 긴 시간을 지나며 백성들이 부르짖는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 않으실 때 그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에 한 번 정한 것은 천지가 괴롭혀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언약에 대한 충실함,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데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항상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배반할 것도 알면서 우는 자녀 때문에 다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또 습관적인 죄에서 다시 또 죄를 짓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면목이 없어하고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적거릴 때 하나님은 또다시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 너는 불가능해. 이런 말도 거짓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회개하고 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갈급함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것 내게 와서 그 짐을 내게 맡기라고 또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불의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받아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